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부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 자연 만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먹고 마시고 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영육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하여서 우리 사람은 불행하게 되었고 또한 고통받으며 저주 속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멸망으로 치닫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믿으라고 복음을 널리 편만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전하는 그런 복음은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성령이 움직이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이고 쓰임받는 종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살고 육신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 영혼이 본질이고 진짜 우리가 영혼이 살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이 기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릇 속에 어떠한 물이나 이런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은 철저히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내 모습이 똑같아도 영혼 없는 몸은 시체예요. 근데 조금 마르고 옛날보다 조금 나이 먹어서 이 예쁘고 아름다운 게 가시고 이렇게 했어도 이 육신 속에 영혼이 거하면 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을 입고 70년, 80년 살다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숨지면은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 믿어라. 진짜 잘 믿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 방법대로 믿는 게 제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아야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이 길이구나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또한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물질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보이는 물질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면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감사가 되는데 기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내 믿음이 내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키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성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 믿음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하는 그러한 100세 시대가 되었어도 100세를 넘는 사람들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년 안쪽에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잘 가꾸고 영원히 행복한 그 길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바르게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 길이 미련스럽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죄값, 죽음의 값,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지옥의 멸망을 우리 주님이 다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 진리로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내 육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혼란하게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고 내 육신은 육신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육신이 내 영혼보다 중요시 생각하면서 육신에 쏟는 시간이 영혼을 위하여 쏟는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루를 보낼 때에 영혼의 부요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전하고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하면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님은 감동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를 원하시는 찬양의 자리,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봉사의 자리, 이런 것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우 기쁘다, 아우 잘한다, 아우 좋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참 보람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기쁘게 할 때 그래도 힘들어도 낳길 잘했어. 키우느라고 어려웠어도 참 보람이 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근심시키면 깝깝하죠. 어렵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잘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도 볼 때 이쁘지요? 안 이쁩니까? 저는 너무 이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식물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햇빛이 필요하죠. 흙의 양분이 필요하죠. 공기, 바람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느 한 요소가 없으면은 여러분 병듭니다. 그리고 시들어서 말라 죽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받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렇게 식물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바르게 성장하며 성숙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것은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닌 정말 이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부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부자 부럽고 부자였으면 좋겠다. 꼭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나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매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은혜 사모하는 것이 덜합니다. 염려, 근심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질 문제 때문에 형제지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형제간에 불화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기 분량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지간에 불화한 거예요. 불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소유가 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형제지간에 불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이제 이 21절까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이제 심중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지 이러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하는 거야. 방법은 이 곡간 창고가 너무 작아. 지금 있는 것 그러니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아야지. 그렇게 그러면서 또 만족하는 거예요. 이 19절에 그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한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자기 스스로 이제 만끽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걱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걱정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족하는 부자 하나님이 없어요. 만족하는 부자 자기 영혼이 없어요. 내 영혼아 그러지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회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혼이 복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기 진짜 영혼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영혼이 만족하다고 자기 마음이 흐뭇하니까 그게 영혼의 복인 줄 알고 내 영혼아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제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러니 누리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 부러운 이런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부럽죠. 이렇게 걱정 없고 풍족하면.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만 보고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도 물질도 그 사람의 시간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 이 죽음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이렇게 육신의 풍요에 만족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정말 만족해하는 이 육신적인 것들은 이 부자는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이런 것들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볼 때 100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에 비유하면 이 육신의 100년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짧은 때 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게 다인양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물질주의자들, 물질에 만족하고 영혼의 곰핍함을 모르는 영혼의 비참함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창고를 더 늘리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자기의 영혼의 그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창고만 크게 지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창고만 더 늘리면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는 양 착각하고 그렇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의식주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생명이 아니고 물질 소유 넉넉함에 의해서 그 생명이 길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권한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게 하는 그 힘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인이 누구이신지 주인을 바로 알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잘할 때도 자녀이지만 잘 못할 때도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은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 정말 변함없는 사랑일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 변할 수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닮은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을 그렇게 책임자다 생각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생활, 천국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 이 영원한 영생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지만 또 이 건강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프고 신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보다도 정말 가난한 나사로가 축복이었듯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축복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에 부유한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부자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이러면서 내 영혼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내 예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이 다인 양 물질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때로 물질이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필요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라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그러한 이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름 앞에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그리고 삶으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감사를 떼어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힘은 우리 주님이 응답의 확실한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며 그래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자고 간증하면서 공동체에선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서로의 그러한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영혼의 부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채워주시고 또한 써주시고 우리 누리면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시간 내 거인 줄 알고 내 가정, 물질, 내 몸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는 거구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주인을 공경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구원의 은혜, 주신 이 축복 감사하면서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 찾아서 감사하고 이 은혜 감사하여서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전하여서 어떤 영혼에게라도 꼭 전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